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를 갈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희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주 되신다. 새로만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 되신다. 아멘. 평강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평안하고 또 강건함으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평범한 소원 같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은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며 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한들 내 마음에 또 내 주변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평안하고 강건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바라는 소원이고 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 전쟁도 지금 아주 전쟁통입니다. 곧 무슨 큰 일이 곧 날 것처럼 서로 얼음장을 놓고 밤낮 없이 폭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없어지고 많이 만들어놨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부셔지고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기름값 오르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국이후의 가장 큰 위기라고 지금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세계 경제 또 우리 가정 경제도 최소 6개월 내지 1년간은 침체되지 않는가. 또 저렇게 많이 두들겨 맞은 이란 같은 경우는 전후 저것을 복구하려면 적어도 30-40년 정도는 걸려야 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우려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저렇게 전쟁통이지만 이거 아니라도 늘 전쟁은 계속돼 왔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그래서 유엔이나 또 나토, 유럽국가연합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 말이 좋아서 유엔이고 나토라지만 이걸 평안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침략으로부터 이기자, 나를 지키자 라는 목적으로 이런 기구들을 만듭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의 가장 큰 지출이 무엇이냐? 지출 항목이 무엇이냐면 군사력입니다. 국방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스위스 같은 나라는 중립국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위스야말로 가장 큰 국방비 나라의 모든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방비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뭐 전쟁할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여기저기 치러다닐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국방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느냐면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좀 뭐 미국 쪽에 속했거나 자유민주주의 쪽에 속했거나 공산 쪽에 속했으면 그 나라에 좀 이렇게 기대고 협조를 요청해서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언제 어느 때 저렇게 공격을 당할 수 모르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가 보건대 남과 북의 직접적인 6.25 같은 전쟁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바로 위에 중국이 있고 중국이 소련처럼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를 계속 갈 것 같고 또 이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우리나라에 일본이 있고 또 미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해도 일본이 자기들이 불안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밖에 없고 또 일본의 군사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이상의 큰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때문이라도 북한은 남침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핵 시대이기 때문에 여차직하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핵이기 때문에 핵이 터지면 동시에 같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은 분명히 있지만 그냥 핵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핵전쟁을 하면 같이 멸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은 쓰지 않습니다. 이란이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핵 보유 때문에 그런 건데 핵 보유를 막아야 되겠다. 핵 보유를 만약 이란이 하면 핵을 보유하면 저들이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우당탕탕 핵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미국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란을 저렇게 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이란이 갖고 있는 막대한 지하 자원을 미국이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미국이 저렇게 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인류 역사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처처의 전쟁과 기근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자연재해, 갑자기 자연재해 엄청나게 많이 닥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시간 곳에 자연재해가 닥쳐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닥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그 외에도 많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인류는 늘 불안 가운데 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처럼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고 평안이라는 소원은 있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안한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 강할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그러니 그곳은 천국밖에는 평안한 곳이 없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날 그 시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이란 먼저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안식하셨던 날이 안식일입니다. 태양력에 의하면 토요일이죠. 휴일, 쉬는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노동해서 일하고 쉬는 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일하는 날이냐? 그것이 아니라 안식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안식의 날, 쉬어라.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 쉬어라. 노동 후 쉬는 날인가 반면에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평안 가운데 안식하는 시작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흔히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쉬고 자는 거 이거 진정한 평안일까요? 한 10시간만 자도 허리 아프고 10시간만 자면 그냥 눈이 말똥말똥해 떠가지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다고 잔다고 한다고 잠을 잔다고 하니 이거는 휴식이지 평안은 아니거든요. 정말 행복감을 가지고 누리는 곳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왜 이날 부활하셨을까? 월요일도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 금요일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예수께서 이날 부활하셨을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안식일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 좀 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 하나님의 의와 가깝거나 일치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이루어졌단 말이죠. 또 예수께서 죽으시는 날도 언제입니까?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냐하면 안식일 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또 안식일에 십자가에 사람이 처형되는 것은 처형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으니 부랴부랴 안식일 되기 전에 그들은 예수를 신날 부활이 암시해 주고 있지 않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수직하던 병사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무서워 떨고 있단 말이죠. 또 예수님의 무덤에 향료를 가지고 갔던 여자들도 똑같이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죠. 무서움이라는 불안과 공포죠. 무서워하고 있다. 각자 무서워하는 그 상황과 이유는 다르지만 상황은 같은 상황이고 또 동일하게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죠. 무서워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또 살아갈 세상은 이처럼 무섭고 불안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안식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안식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경우와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간도 다투기도 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 평안이 깨지고, 또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 가족의 평안이 깨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갈라서 버리고 많은, 파탄돼 버리고 많은 가정, 또 설사 파탄되지 않더라도 하루에도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가족의 평안이 깨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두 여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세요? 평안하라. 다 같이 평안하라.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아멘.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걱정도, 질투도, 투쟁도, 전쟁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하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여자에게 예수님은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활하면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후에는 평안,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왜? 생명의 부활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천국이잖아요. 가장 평안한 곳, 더 이상 평안함이 없는 곳, 늘 영원까지 평안한 곳, 이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 후에는 평안,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뭐하게? 내가 부활했음을 그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곧 나도 잡혀 죽어야 되는가 보다라고 숨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뭐하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그들도 평안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전하면,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 예수 다시 사셨다는 부활, 다시 약속하신 바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전할 때 그 소식을 접한 자들은 평안이 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라고 평안하라 하시면서 이 두 여자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도된 우리도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 예수 만났으니 하나님 주시는 평안, 평강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또 누릴 것이니 부활로 영원한 평안을 내가 누릴 것이니 예수 전하는 데 힘써서 저들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차 반드시 있을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면서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표대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천국 이것에 반드시 고정되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자로서 또 내게 맡기신 예수 전함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부활을 표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오시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자 생명의